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21세기 인류는 무엇보다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말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타임지라는 잡지에서 행복학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20세기의 심리학자들은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노이로제나 히스테리,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 방향을 바꾸어서 좀 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발표한 행복학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천국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 행복의 비밀은 당신의 인생을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을 좋아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필요한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천국인들 거기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도 천국에 가서도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텐데 그 영원토록 지루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행복을 느껴야 천국에 가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생명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건강에서, 출세에서, 성공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돈만 많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전도서에서도 돈이 우리 인간 삶에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돈은 모든 일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돈만 있으면 든든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돈이 없으면 어딘가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돈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과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공원에 나가보십시오. 대낮에도 할 일 없이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직업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지금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건강 가지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그 할 일로 소득을 얻어서 가정을 부양한다고 하는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귀찮게 여기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낮에 되면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할 일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곳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에디슨,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할 일을 결정을 합니다. 6개월마다 큰 발명 하나씩을 발명하고 열흘마다 작은 발명을 하겠다. 그렇게 할 일을 딱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1092개의 미국의 특허권과 2000개의 외국 특허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인류 발전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에디슨도 자기가 할 일을 딱딱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몇 억을 벌어놓고 죽을 때까지 아파트를 몇 채 사놓고 죽을 때까지 땅을 몇 평이나 넓혀놓고 이건 할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신구약 몇 번을 통독할 것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영적인 일을 내가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는다면은 자기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어느 통계에 가면은 100명 중에 3%만이 할 일을 정해놓고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10%의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87%는 계획 없이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할 일이 없으면 결국은 허무주의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냥 할 일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목표, 분명한 할 일을 정해놓고 내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을 정해놓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아무런 할 일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앞으로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자기 할 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남은 생에 전력 질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얼마나 고상한 결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적지만 하나님 전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해야 할 영적인 일을 발견하고 열정을 가지고 매진하는 일하는 그 과정이 행복한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바울처럼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할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어떤 할 일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 사랑하죠. 남편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교회 사랑하죠. 사랑이 많이 있죠. 정말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름다움도 있지만 지나치면 집착이 되기도 하고 이기주의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죽일 수밖에 없다. 사이코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사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죠. 종교적인 한 예식에 불과할 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왔는데 누가 자기에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에 그전처럼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나를 미워하나 보다 사랑이 식었구나 하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냥 받는 것만 가지고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기만 원하면 그 사랑은 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먼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가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이 사람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동시에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누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사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이 그대로 됩니까? 남편 사랑이 그대로 됩니까? 교인 사랑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기만 하죠. 받으려고만 하니까. 받으려고도 노력을 해야지만 주려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없습니다. 상대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나 사랑해? 아이들이 묻는 게 그겁니다.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당연히 사랑하지 하면서 왜 사랑의 결핍을 느낍니까? 가족에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과 봉사의 노력이 뭐 사랑입니다. 사랑은 노력의 결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노력의 결실이다. 노력의 결실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그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와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아파트 산 것이 가격이 폭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몸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120살까지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의 제목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이 되지 않고 이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구하는 것도 사랑이고, 두 번째 구하는 것도 사랑이고, 세 번째 구하는 것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에로스적인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 동안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7년을 수리같이 여겼더라. 왜?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모습 생활하는 것이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팍팍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죄인들에게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겁니다. 물통 2개를 갖다 놓고 이 물통의 물을 저기에다 붓고 저기 있는 물통의 물을 이곳에 갖다 붓고 이걸 1년 365일 매일매일 반복시킨다는 겁니다. 미친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북한에서 석방된 4명의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땅만 판다는 거, 하루 종일. 그걸 1년 365일 하루 종일 땅 파고 묻고 또 하루 종일 땅 파고 묻고 미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지루한 일들을 365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시킨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무서운 심리적인 가혹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없다면 지옥이에요. 지옥이. 희망이 없이 인생 살아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에스겔 마른 뼈들을 보고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희망을 주니까, 희망을 불어넣으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해골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역사를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35%의 사람들이 자녀나 손자, 손녀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35%.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 속에서 자식들과 손자, 손녀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이 11%. 결혼한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9%. 이러한 사람들에게 심리학자들이 아까 타임지에게 나온 그 얘기의 연장인데 심리학자들이 몇 가지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첫째,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이것은 찬송가 429장에 나오는 가사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설교가 끝나고 한국 시간에 제가 이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부를 것인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럼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쯤 잠자기 전에 현재 감사하는 것 3가지 내지 5가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심리학자들이 행복하려면은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해봐라. 세어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매일 5개, 3개에서 5개 정도를 이렇게 적어봐라. 그럼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친절한 행동을 연습해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삶의 기쁨을 맛보아라. 살면서 기쁨을 맛보아라. 그 다음에 스승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이 올 것이다. 용서하기를 배워라.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자신의 몸을 돌보라.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상당히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심리학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무엇으로 행복해 하십니까? 기독교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랜 방황과 방탕한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기까지는 진정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았습니다. 종도 많이 거느려봤습니다. 아내와 후궁을 많이 데리고 살면 행복할까 해가지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쾌락으로 행복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것을 다 누려봤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도서를 쓰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세상 모든 경험을 다 해보았으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정 그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파랑새인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토스토이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소설 서두에서 왕이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자를 찾아갑니다. 성자는 이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왕은 궁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나이 많은 성자를 위해서 장작을 펴줍니다.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해주고 가야겠다. 장작을 다 펴주고 궁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다친 사람이 성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왕은 다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파송된 자객이었습니다. 장작을 펴주느라고 성자의 집에 머문 왕 때문에 시간이 어긋나서 왕을 만나지 못하고 왕을 죽이지 못한 이 자객은 왕을 지키는 호위 군사들에 발견돼서 죽도록 이렇게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한 자객을 왕이 다시 치료하고 보살펴 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숨을 구한 왕에게 성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물으셨지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물으셨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는 그 어떤 일도 도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물으셨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공감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려가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희망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합니까? 돈 벌어놓고요? 은퇴해서요? 빚 다 갚아놓고요? 건강 회복하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교인들,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서로 바로 사랑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재의 시간 안에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